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함이 강해져서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트라우마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약함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에 하나예요. 강하고 지혜로워진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너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씀은요,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 육신이 연약하지 않느냐, 이 말은 로마의 군사력과 유대인의 권력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참 힘든 일이죠. 핍박은 몹시 괴롭고 지치고 불안하게 하고 죽고 싶은 고통이잖아요. 이 심리적 고통과 의식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정과 불법의 노예가 되지만 이것을 이겨내면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고통을 받았을 때 외적인 고통을 받잖아요. 근데 로마와 유대인들의 고통을 받았을 때 내적인 반응이 어떠냐? 외적인 고통을 공감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으면 불법과 부정이 안 되지만 이걸 감당할 힘이 있으면 의의 종으로 거룩함이 이른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과 로마 교인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 겪을수록 함께하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라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런 외적인 고통을 이겨내서 의의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데, 근데 외적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면 함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함께 이게 슬퍼하고 함께 이렇게 누리지 못하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없어지면서 외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불법과 부정의 성질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이 로마 교인들이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외적인 고통을 내적인 동기, 내적인 어떤 에너지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경험한 사도 바울과 로마 교인들과의 함께 이걸 공감하게 됐고 아픔을 공감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공감해서 이 로마와 유대인의 핍박을 함께 극복하게 돼서 이겨냈던 결과가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은 외적인 고통을 이게 우월하고 똑똑하고 어떤 성공으로 긍정적인 걸 덮으려고 하지 이걸 이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적인 어떤 에너지로 이겨내려고 하지 않는 게 지금 문제지요.
똑똑하고 좋은 조건과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많은데 내적인 기운이 없어 덮는 성질은 발전하지만 이겨내고 극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런 사고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지식이 있어도 경험이 있어도 그냥 암기된 나 경험했어 나 알아 라고 하는 주장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고 뒤돌아보고 문제의식이 있어서 답을 찾는 이 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참 안타까운 것은 외적인 고통이 있는데 내적으로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게 문제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이 이게 비판하고 시비 따지고 잘잘못은 따지지만 결국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나 로마 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엄청나게 회개해서 내가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을수록 내적인 동기를 일으키면서 함께 고통을 받고 슬퍼하고 괴로움을 느끼니까 이겨낼 수 있는 공감대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이 내적인 어떤 동기부여, 내적인 능력, 내적으로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지금 자녀들이나 부모 사이에 서로 잘못과 부족함과 실수를 공감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핵심이 어떤 힘이 있을 때 내적인 동기, 내적인 에너지가 나와서 외적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고통이 있을 때 외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할 수 없어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라는 건 일도 없어요. 다 트라우마가 되는 거지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점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나 로마 교인들은 외적인 고통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괴로워했을 때 내적으로 이겨내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와 가르치고 권면해도 일도 공감하지 않아요. 왜? 내적으로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함께 공감하기보다는요, 함께 왜 저 사람이 슬퍼하고 함께 왜 저 사람이 외롭고 이렇게 하는 공감 능력,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시시비를 따지는, 그러니까 외적인 것은 발전하는데 내적인 것은 퇴보되는 현상이지요. 그 내적인 공감 능력, 또 내적인 어떤 동기부여 능력, 내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야 사람이 순수한 관계들이고 서로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자존심이 없고 있는 것으로 함께 공감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사랑과 존중과 자비와 긍휼을 하는 놀라운 어떤 따뜻하고 긍정적인 기운이 살아나서 핍박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겨낸 로마 교인과 사도 바울은 이게 이겨내 보니 이제 예수님이 왜 핍박받았지? 왜 죽었지?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게 됐고 메시아구나. 그래서 구약에 의한 하나님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자라고 믿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부모로 여기지 않습니다. 얘기적인 도구로 여길 뿐이지 부모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고맙고 미안함으로 느끼는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핍박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핍박의 어떤 것을 이겨낼 힘이 없고 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외적인 문제를 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과 로마 교인들은 이 핍박의 원인을 분석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왜 죽어야 했고 우리를 왜 핍박받아야 했고 구약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석하게 됐고, 그러니까 외적인 고통을 감당할 희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의의 종이다 거룩함이 이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외적인 것의 고통을 감당할 힘이 없으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못난 것도 잘난 것도 천대받는 것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외적인 고통을 이겨내기 시작했지요. 이런 경험이 서로 공감했던 거예요. 이런 영적 싸움이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거지.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지금 로마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외적인 핍박이 많죠. 누가 욕하는 사람 거의 욕합니다. 1%라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1%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든 약점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하대해서 자기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러면 경제적 어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초라해지는 것도 있고 외적인 고통은 너무 많은데 내적 동기부여로 이걸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적인 고통의 백이라면 내적으로 감당할 힘이 없으면 그 외적인 핍박과 고통이 천으로 느껴져서 스트레스와 부정정신이 트라우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내적으로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성공한 거로 똑똑한 거로 덮으려고 하지만 소화불량으로 무조건 불쾌하고 부정적인 성질이 엄청나지요. 그러면 알고 있는 지식들이 앵무새 지식이라고 해서 앵무새 지식, 카피 지식이라고 하고 듣고 생각하고 회개해서 내 걸 못 만들어낸다. 겪어서 지식으로 건강한 지식으로 발전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게 암기된 지식, 들은 지식, 앵무새 지식, 누가 말했어. 카피된 지식, 듣고 생각하지 않은 지식을 계속 주장만 합니다. 그럼 불편해지고 대화가 어렵고 예민해지고 기싸움이 되고 억울하고 섭섭하고 해결점이 없는 외적인 고통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왜 아이들에게 출산했을 때 나약하게 만들었을까? 어떤 동물 세계를 보면 인간만이 가장 나약합니다. 쉽게 감기 걸리고 바이러스 걸리고 병들고 다치고 상처받고 불안하고 방어하고 공격하는 무기 하나도 없어요. 짐승들은 방어와 공격 무기가 굉장히 발전했죠.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물어보는 독이 나오고 그게 발톱과 독과 부리와 이런 게 굉장히 가시 같은 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아주 연약하게 만드셨죠. 두렵고 불안하고. 근데 왜 그러냐면 엄마 아버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로 사랑을 받으라, 존중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과 존중받으면 내적인 기운, 내적 동기가 막発散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외적인 핍박과 무시를 회개하면서 분석하게 되죠. 그런 내적인 능력으로 외적인 걸 이겨내게 되죠. 그럼 생각이 살아난다 그래요. 그럼 외적인 고통이 100이라도 내가 내적으로 이겨내면 고통 10으로 떨어지죠. 이게 이제 승리, 희열, 자신감, 용기를 갖게 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부모의 사랑과 존중이 절대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부모가 지금 사랑을 주려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서로가 죄인이 되고 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과 존중과 사랑이 낮아지고 상대를 높이고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이런 귀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존중과 사랑이 나오면 자녀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열등감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잘못 실수를 받아들일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사리 분별이 되면서 정신적으로 강해지면서 고난을 이겨냈을 때 오는 자신감, 용기, 그러면 트라우마가 되지 않고 능력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기를 제어하고 자제해서 분석하게 해서 마음의 만족과 정신적 만족에 내적 동기를 막 발전시킵니다. 내가 뭔가 해야겠다. 뭔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다. 이해를 받으려고 아니라 이해를 해야겠다. 아이들은 외부적 핍박이 99%입니다. 내부적 어떤 동기부여나 내부적 에너지로 어떻게 이겨낼 거냐라는 게 필요한데 이게 참 부족하다는 거지요. 이게 살아나야 꺾이지 않은 기운이 나옵니다.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나약하고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불완전한 존재가 99.9%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꺾이지 않는 기운이 나와야 되는데 꺾이지 않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기운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아이들이 잘하려고 이렇게 눈치만 벗자나는 것이 되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거지요. 이렇게 돼야 내적인 동기가 99% 실수에서 그 잘못과 90% 실수에서 사랑을 느끼고 자비를 느끼고 긍휼을 느껴야만이 속사람의 새로워지죠. 그러면 내가 잘못을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낼수록 회개해서 부모의 의도를 파악할 수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했고 고통받았고 그러해서 그랬구나. 부모가 그랬구나.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죠. 이게 성숙이죠. 하나님과 상대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부모가 자녀를 핍박하는 걸 모르지요. 갑이 되어 있어요. 너 이러지 않으면 죽는다. 외모가 키가 크지 않으면 창피하다. 자랑거리가 없으면 창피하다. 은근히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핍박하고 있지요. 부모 갑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자입니다. 권력자입니다. 로마와 유대에게 핍박하듯이 로마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듯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자녀를 핍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친구 사이가 없고 우정과 정도 없고 사랑과 존중 회개도 없고 경쟁과 비교 속에서 마음의 기운이 떨어지고 내적 기운이 떨어지고 내적 동기부여가 떨어지니까 외적인 핍박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공해야 돼. 똑똑해야 돼. 매력이 있어야 돼. 우월해야 돼. 돈이 있어야 되는 압박감. 그래서 그 압박감의 내적인 핍박을 또 고통을 받게 되는 동기부여가 약해지는 내적 동기가 약해지는 성질이 생기지요. 결국은 자기가 자신을 괴롭히는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점점 불안해지고 트라우마가 막 생기면서 안타까운 것은
90% 잘해도 10% 부족하면 열등감에 내가 주장하는 건 정이고 내가 싫은 건 불의가 되고 이게 팬심 문화라 가지요. 이게 우상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우상을 굉장히 심각하게 본 이유가 이게 나만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의 내면에 내적인 동기가 없고 내면의 에너지가 없고 외적인 능력, 외적인 고통을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나만의 세계, 팬심 문화, 우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차갑고 부정적이고 불쾌해지고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자기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는 현실이 생기지요. 그러면 자기가 너무 많은 트라우마와 스트레스 쌓이니까 상대에게 풀려고 합니다. 자제하고 제어할 능력이 없지요. 그냥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속에서 너무 힘드니까 육적인 만족으로 빠지고 자기의 우월한 만족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적으로 이길 힘도 없고 내적 동기도 발생하지 않고 그러면 안일해집니다. 그런 근면과 성실과 열정과 용기가 사라지면서 어떻게 쉽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쉽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이기적인 게 발전했는데 무관심, 흥미와 열정이 없어지면서 작은 일도 트라우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작은 고통도 피하고 싶고 작은 힘든 것도 피하고 싶고 트라우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 트라우마 같이 만들어 무기력증이 막 만들어 내적으로 이길 힘이 있고 외적으로 이기려고 하게 되면 의존성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잔머리가 발전하죠. 연기까지 합니다. 근데 삶은 원치 않은 삶이 많아지는 거예요. 의욕도 없어요. 속은 불안해요. 맹신이 만들어지고 사이 만들고 팬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100% 동의가 되고 내가 싫으면 죽어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지면서 강한 척하고 싶어지죠. 똑똑한 척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생각도 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건드려봐요. 내 말을 잘 듣네 그러면 계속 봉을 삼고 공격합니다. 길을 꺾어 놀려고 그래요. 나 건드리기만 해봐. 사실은 강한 게 아니라 그 트라우마와 부정적인 것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고집이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내적으로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초라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너 회개해봐. 너 자신을 봐. 네 문제 좀 뒤돌아봐. 를 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인생이 자기 자신을 들어가야만이 수가 발전하는데 경우의 수가 발전하는데 일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일을 이해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수가 발전하는데 내 속에 안 들어가고 주장만 합니다. 주장하는 사람은 수가 부족한 거예요. 경우의 수가 부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지 않는 거지요. 그래 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죄악이 많은지. 이런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자괴감이 깊어집니다. 자기가 뭐냐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도 자기가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상대성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열등감을 느끼면 스스로 부끄럽고 죄의식과 초라함과 비참함을 느끼는 것이 자괴감이지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생기면 외적인 고통은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끝없이 외적인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서 내적인 에너지, 내적 동기부여를 만들어서 극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렇게 극복하는 사람은 경우의 수와 수가 발전하고 공감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느끼면서 상대 뜻을 헤아리지요. 이게 안 되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 생길 때 내 안의 에너지에 의해서 어떤 내적인 동기에서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는 희열이 있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연약하면 싫은 거죠. 누구 못난 거 싫은 거예요.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누가 조금이라도 부식하거나 아니야라고 하면 그 싫은 거 부담되고 막 기분 나쁘고 상대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팬심이 만들어지고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좋아하는 건 좋고 틀린 건 죽어도 듣지 않고 이게 기운이 빠뜨리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내적 기운, 내적 동기 기운을 빠뜨리고 기운을 꺾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잘나고 고집부리는 것 같지만 생각의 기운이 짧고 수가 부족해지는 거지요. 이런 사람은요 생각은 A라고 말하고 싶은데 행동과 말과 감정에서는 B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로마서 7장 19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지요. 내가 원하는 말은 선인데 내가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내 모습 보고 오라 공고한 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내가 나를 고통을 주는구나. 내가 나를 괴롭힘을 주는구나. 내가 악이구나. 내가 나에게 저주를 하고 있구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지금은 다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우상이 만들어 나만의 우상이 만들어지고 맹신하게 되고 배신 문화가 발전하면서 어떤 사람이 설명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 내적으로 받아들일 힘도 없고 내적 동기가 없고 외적인 걸 받아들여서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에 듣고 생각하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불법이다, 부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잘못된 방법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고집이 세고 주관적인 성질이 되어서 개인적 감정에 굉장히 강해지면서 거칠어집니다. 왜? 속에 불안하고 내적 동기가 없으면 거칠어지죠.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막 만들어지는데 거칠어집니다. 거칠어지면 의욕과 용기와 열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계획을 잘 세우고 말을 잘하고 설계를 잘해도 작심삼일이 되는 겁니다. 똑똑하고 IQ가 좋아도 이걸 쓸 능력이 없어요. 마음이 지치고 마음의 경영이 어렵고 쉽고 편한 것 찾지요. 그 상처만 만들어지고 트라우마 만들어지고 스트레스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섭섭하다, 삐진다, 그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따지죠. 그러나 외적인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 회개하는 사람은 내적 동기를 만들어 내적 에너지 속에 외적인 걸 이겨냅니다. 그건 자기 효능감을 얻습니다. 자기의 결과가 좋아요. 결과가 좋아요. 마음의 결과가 좋아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약한 것이 트라우마가 되고 약한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면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면서 쓸쓸하고 허전하고 열등감에 빠져 내적 동기가 죽어요. 어떤 걸 극복하고 싶지 않아요. 로마서 7장 25절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해지는구나 자기의 모습 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이렇게 악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회개합니다. 그 내적인 기운을 얻어요. 내적 동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19절처럼 내가 연약할 때 불법이 아니라 어떤 부정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의 조로서 거룩함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렇게 같이 가자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건 이제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내적인 어떤 능력과 동기부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자는 적극적인 문제의식에서 통찰력이 생기면 원인을 분석하게 되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고 핍박받았고 우리는 왜 핍박받았는지, 왜 고통받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게 되면요, 이게 거룩입니다. 이유를 알면 파악하게 되고 낮아지고 상대를 높여지는 게 거룩이지요. 내적 동기를 이겨내면, 내적 동기로 에너지로 동기부여를 이겨내면 사람들이 크게 보여요. 부모님의 삶이 크게 보이고 존중해 보여요. 살인분별이 되죠. 그러나 그러면서 의식사합니다. 뭐를 고쳐야 되고 뭐를 수정해야 되는지 개선해야 되는지 압니다. 이게 영원히 소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내적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외적으로 이겨내려고 하니까 이기적이 되고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그 잘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사리분별이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영혼 소생도 안 되면 이 부정적인 불법이 생기면서 트라우마가 만들어지고 스트레스가 만들어지면서 약한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약한 것 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교만은 잘난 것을 쓰는 사람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시 같은 병이 너무 힘들어서 이 고통스럽고 나약함을 감당하기 싫어 3번 기도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 나약함, 병든 내 자신의 나약함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나 9절 보면 그러나 주께서 내 은혜가 내게 충만하다라고 했어요. 내적 에너지, 내적 동기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더라, 강해지더라, 발전하더라. 그래서 내가 핍박과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이 내적인 기운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막 실천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응용하고 싶고, 이게 의의 종이죠. 막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적으로 이길 수 없고 외적으로 이기려면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똑똑함이 필요하면 내 삶이 어설퍼요. 지식이 어설프고, 지식이 어설프다 보면 변덕스럽고 종잡을 수가 없고 상처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내적인 에너지, 동기부여로 외적인 고통을 이겨내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인생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내가 내적인 에너지,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내적인 동기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나? 거룩함으로 이겨낼 수 있나? 올바른 의로 이겨낼 수 있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